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중국이 믿은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생명이 오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지 말라, 불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를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키나온데 아직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생각나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제가 드라마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난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배경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남자가 사랑을 해주니까 그 관계가 이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연적은 남자와 비슷한 수준의 능력과 재력, 또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나타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갑자기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상대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자신감도 잃고 남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던가요? 그 잘난 남자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은 여자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해 보이는 그 연적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을 택하고 이 여자 주인공에게 부족한 것들을 결국은 채워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왜 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잘난 남자는 너는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잖아.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해줍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의 흐름이기는 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 장면도 꼭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뻔하다고 봤던 그 드라마의 구도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둘 다 그 잘난 남자의 역할인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결국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존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을 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해는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는 스스로는 뭔가를 해낼 능력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는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아직은 부족해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 전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전체처럼 여기는 사람이요. 아이가 부모를 세상 전체로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고 순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천국은 나의 행위나 공로,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마저 그저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 이런 간절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예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청년은 율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모두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나 지켰어요 라고 말할 만큼 누구보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내려오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드러낼 만큼 스스로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이 청년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여겨졌지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아직까지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니까 율법도 다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본 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요구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나 여분의 장비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주머니를 먼저 떠올리고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자세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또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움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주머니에 돈 얼마로 눈앞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확신하며 눈앞의 일들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눈앞의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큰 능력을 목격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초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과연 이 청년의 삶 전체를 보았을 때 재물이 없는 것이 이 삶의 근심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삶에 없는 것이 근심이 될까요? 당연히 이 청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삶의 근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손에 쥔 재물을 놓지 못해서 근심을 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초대하셨지만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눈앞의 재물을 더 든든하게 여길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선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 이 청년과 같아지고 말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먼저 떠올리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만나건 부모를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상황을 마주하건 주님을 먼저 떠올리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능력이 있어서 완벽한 사람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내 부족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곁에 초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주하는 삶의 자리, 처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완벽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함 역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온전해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